생명나무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령으로 처녀가 아들을 잉태할 수 있다고?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장 18절 위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가 아들을 잉태해서 낳았다고 하는 이 구절 역시 지난 2000년 동안 세상 기독교나 한국 기독교에 의해서 엄청나게 곡해되어지고 왜곡되어진 그런 구절이라고 감히 분명하게 그리고 확고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모든 것은 창세기 1장 1절을 설명하는 비유고 모형이고 그림자라고 하는 깨달음이 없이는 성경이 여기에서는 이 얘기하고 저기에서는 저 얘기하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소설책으로 읽혀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나서 스스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처하는 자기 스스로도 이해가 안 되니까 나중에 가서는 기껏해야 한다는 소리가 그냥 믿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야. 이런 헛소리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아들을 잉태했다고 하는 이 에피소드 마찬가지로 분명한 비유입니다. 이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톨레도트, 말씀이신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대로 전능자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한 용도와 목적으로서 사람을 말하는 성전으로 창조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원함과 기도의 또 다른 표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톨레도트 아들의 족보에 관한 이야기란 말이죠. 그걸 비유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을. 말씀이 우리 안에 담겨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고 하는 요한복음의 증언과도 정확하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전능자가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한 용도와 목적으로서 집주인으로서의 전능자가 곧 나들인 지체로서의 90억 각 사람의 마음밭에 한 달란트로서의 생명나무인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감춰두고 심어두었단 말이죠. 이해되시죠? 그걸 성경이 비유적으로 영 혹은 성령, 생명의 씨, 남자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려면, 임신을 하려면 남자로부터 반드시 생명을 넘겨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땅적인 차원으로, 땅적인 수준으로 알아먹으라고 그렇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한 건데 이걸 그냥 문자 그대로 읽고 믿어버리네?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어떻게 여자가, 지금 야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자가 남자와 잠자리도 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할 수 있냔 말이에요. 무슨 소설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이니까 다 된다고요? 그런 엉뚱한 소리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런 얘기는 성경에 있지도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요상한 존재로 만들지 마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혀를 차신다니까요. 좀 제발 생각을 하고 성경을 읽으시고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성경을 상고하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동정녀 마리아는 쓴물, 마라의 쓴물 아시잖아요. 그죠? 쓴물로서의 나의 모형이에요. 나들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십자가 아래에 수많은 마리아들이 있었잖아요. 비유적 표현이에요. 결코 홀로는 아들을 잉태할 수 없는 그런 불임 상태의 여자, 과부의 모형, 그게 바로 쓴물 마리아,
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2절의 모습이잖아요. 땅은 아주 공허했다고 하잖아요. 흑암 공허 혼돈의 상태에 있는 그 땅 위를 그 땅이 물에 잠겨져 있어요. 저주의 바다. 그게 나의 상태예요. 저주의 바다에 묻혀 있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근데 그 수면 위를 하나님의 영, 분명히 원어는 성령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성령은 말씀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말씀이 덮고 있는 상태. 말씀으로 덧입혀진 상태. 그래서 결국은 흑암 공허 혼돈에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세워지게 될 나에 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 동정녀 마리아의 성령에 의한 아들 잉태 사건, 그 에피소드도 동일한 맥락이에요. 쓴물 마리아로서의 나들. 선악나무와 하나가 된 혼의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첫사람 아담으로서의 그 나는 그냥 죽은 존재란 말이에요.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표현을 해요, 성경은. 그냥 호흡하는 혼으로서의 고깃덩이에 불과해요. 생명이 없어요. 자기는 살았다고 끝까지 우기고 주장하지만 아니란 말이에요. 죽은 존재란 말이에요. 그 상태로는 결코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낼 수 없어요. 왜냐? 선악나무와 하나가 된 상태이니까. 선악나무는 생명이 없어요. 그걸 성경이 끊임없이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나무가 뭡니까? 무화과 나무잖아요. 그 무화과 나무가 바로 선악나무로 서 있는 나의 모형이에요. 생명이 없어서 씨가 없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 무화과는 꽃이에요, 꽃. 그 꽃이 열매로 곡해돼서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무화과를 먹는다고 하면 그건 무화과 열매가 아니라 무화과의 꽃을 먹는 거란 말이죠. 그죠? 생명을 잉태할 수 없어요. 그게 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 나들, 쓴물 마리아로서의 무화과 나무란 말이죠. 그 무화과 나무를, 돌감람나무를 거기서는 열매가 맺혀지지 못하니까 포도나무 가지로 접붙이는 것. 그러면 나무가 포도나무니까 비록 내가 돌감람나무의 가지였지만 나도 포도나무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게 구원인 거고, 그게 바로 동정녀 마리아가 혼자서는 불임 상태의 여자, 과부이기 때문에, 마른 땅이기 때문에, 생명의 씨가 없기 때문에 생명을 잉태할 수 없어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 상태로는 창세기 1장 1절대로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말하는 성전으로 세워질 수 없단 말이죠. 엉뚱한 말, 선악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말을 가지고 어떻게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냔 말이에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쓴물 마리아, 과부, 불임 상태의 여자인 첫사람 아담으로서의 나를 둘째 사람, 말하는 성전으로 재창조하는 건데, 그건 율법의 행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집주인이 내 안에 한 달란트로 숨겨두고 심어두었던 그 생명나무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드러나게 함으로 내 밖에 있지도 않은 선악나무를 심고 그 선악나무와 혼의 상태로 하나가 된 존재로 서 있었던 가짜 나를 죽여서 그 선악나무의 본래의 원형인 생명나무, 내 안에 있는 생명나무로 내가 돌아오게 함으로 그 생명나무와 내가 하나가 되게 한다고 하는 것의 비유적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비로소 내가 창세기 1장 1절대로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 말씀을 담고 있는 집, 성전으로 세워지는 거잖아요. 이해되죠? 그러면 그 말씀은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도 나누었지만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그 말씀이 곧 성령이며 그 말씀이 곧 생명이란 말이죠. 생명의 근원이에요. 생명의 씨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한 달란트 금은보화로 감추어져 있었던 생명나무가 비로소 밝히 드러나면 이제 그 생명나무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고, 그러면 그게 창세기 1장 27절대로 남자와 여자로 지어진 존재, 곧 여자인 남자, 남자인 여자, 씨 가진 여자, 자칼과 네케바, 말씀을 담은 사람을 그렇게 자칼과 네케바, 씨 가진 여자, 산자의 어미로 칭한단 말이죠. 그게 바로 동정녀 마리아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가 쓴물 마리아에서 단물 마리아가 되면서 결국은 창세기 1장 1절대로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말하는 성전으로 재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을 품게 된 거잖아요. 그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가 영이요 성령이며 그게 곧 생명이라고 했으니까 그 생명을 내가 가진 자가 된 거예요. 씨 가진 여자가 된 거잖아요. 그럼 씨 가진 여자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동정녀 마리아, 그것을 비유적으로 동정녀 마리아가 영성령, 곧 말씀으로서의 생명을 통해서 아들을 잉태했다라고 비유적으로 표현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알지 못한 채 이걸 문자로만 읽고 믿어버리면 엉뚱한 소리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여자가 남자와 잠자리도 하는 채 하지도 않았는데 임신을 할 수 있어? 하나님은 돼. 그러니까 그냥 믿어. 그리고 나서 빚고 와서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몇 년 전에 큰 이슈가 됐었잖아요. 저 인천에 있는 장로교 교단 소속의 목사, 자기 교회 여자 교인하고 바람을 피워서 애까지 낳았단 말이죠. 그 남편이 이상하게 여겼어요. 아들의 외모가 너무도 담임 목사하고 비슷한 거야. 그래서 친자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9.999% 담임 목사의 아들이야. 그 바람 핀 거 맞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두고 그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성경대로 그 교인한테 안수기도한 거밖에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사 성령으로 잉태가 됐는가 보다 하면서 웃고 지랄하잖아. 완전 정신병자 또라이란 말이죠. 성경에 시옷도 모르는 무식한 놈이란 말이죠.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무슨 사람 여자가 애를 임신하냔 말이죠. 비유라고요. 모든 것은. 지난 2000년 동안 세상 기독교와 한국 기독교는 엉뚱한 예수를, 엉뚱한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다 구원꽝이라니까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발 좀 진리로 알아먹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 내 얘기하는 거고 창세기 1장 1절 얘기하는 거고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얘기하는 거다. 불임 상태의 여자,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흑암 공허, 혼동 상태의 쓴물 마리아인 나에게 말씀을 담아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말하는 성전으로 세우겠다고 하는, 그래서 말씀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또 다른 장신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말씀을 낳는, 그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게 동정녀 마리아의 잉태 에피소드고 사건이란 말이죠. 한마디로 호데우스가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 사람을, 데우스, 신, 그 신은 말을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하지 말라고 우리 옛 어른들이 하신 말씀. 이상한 소리, 엉뚱한 소리 하면, 엉뚱한 말 하면 그 말씀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죠? 그래서 데우스 신은 말씀을 뜻한단 말이에요. 호데우스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 데우스 신, 말하는 성전으로 사람을 창조하는 그 과정이 동정녀 마리아의 성령으로 아들을 잉태하는 그러한 비유적 에피소드로서 그려진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어렵냐고요, 이게.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엉뚱하게 허구한 날 매날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대. 사람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대. 그러니까 창조로는 진리인 거야. 진화로는 꽝이야. 일단 헛소리들만 하고 있고 헛다리만 짚고 있으니까 진리가 보이냔 말이에요. 모든 것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창세기 1장 1절을 성경이 풀어서 설명하는 건데 창세기 1장 1절이 우주 만물 이 눈에 보이는 물질 세상에 대한 창조로 잘못 익혀지면 그럼 나머지 성경도 다 뒤틀리게 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이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문자 그대로의 액면 그대로의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에 의해서 남편 요셉과 잠자리를 하지 않았는데도 아이를 임신했다. 그런 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10여 년 전에는 모 교단의 어떤 또 신학 교수라고 하는 작자는 마리아가 그 당시에 뭐라고 했다더라? 생리를 해가지고 그래서 임신을 했다는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다 제발 좀 알아먹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다 비유였다. 창세기 1장 1절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 전능자가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한 용도와 목적으로서 사람을 말하는 성전으로 재창조 하겠다고 하는 그런 작정, 원함, 기도를 비유적으로 풀어서 설명한 게 동정녀 마리아의 아이 임신 사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억지풀이도 아니고 만들어낸 얘기 아니란 말이에요. 아셨죠?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끊임없이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